우리가 큐티 교실, 우리가 오늘은 세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들어오실 때 보시면 큐티 교실에 큰 유인물이 있었고 또 아침에 이렇게 한 장짜리 나눠드린 것도 있었습니다. 오늘 두 가지 유인물을 저희가 다 가지시고 오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첫 페이지를 보시면 큐티 교실의 큰 두꺼운 페이지에 첫 페이지를 보시면 저희가 오늘은 큐티 뛰어들기라고 해서 잠깐 복습을 하고 지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 큰 유인물에 보시면 이 물고기, 그 다음에 어항, 그 다음에 사람, 이 그림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큐티 할 때에 제일 중요한 거는 동기부여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기부여가 중요한데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할 때에 우리 안에서 내 당장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은 물고기가 먹이에 주목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 어려운 문제 가운데 해결받고 싶은 마음, 그런데 이 물고기는 등을 돌리고 주인을 바라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내 문제만 해결된다고 보면 끝끝내 하나님 잘 모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없어집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어항 속의 물고기처럼 내 문제, 당면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우리가 여기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우리 물고기를 주는 주인의 마음이 어떨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하나님의 성품이 어떨까? 여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큐티하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큐티를 해도 오늘 나의 상황과 너무 무관한 말씀이 나올 때는 실망감이 앞섭니다. 나는 지금 자녀 문제 때문에 힘든데 왜 엉뚱한 말씀을 주시나? 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매일매일 꾸준히 접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니까 결국 내 삶이 안정감이 생깁니다.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위로와 해결보다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성도에게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좋아하는 구절이 있지만 낯선 구절도 공부하고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모르니까 오해하고 때로는 이단들이 공격해도 넘어지고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을 불신하니까 자꾸 걱정거리가 많아집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꾸준히 접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 제일 좋은 게 큐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날마다 솟는 샘물을 통해서 매일매일 큐티하다 보면 내 문제를 해결받는다는 건 둘째 문제고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오늘도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부부가 결혼한 다음에 서로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생각하지만 결혼하고 10년, 20년, 30년, 50년 살면서 부부가 서로를 잘 아는 것처럼 내 남편은 이런 걸 싫어해. 우리 부인은 이런 음식을 좋아해. 내가 이렇게 하면 매우 싫어해. 이런 것들을 다 알아가는 과정처럼 하나님을 꾸준히 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내 문제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점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그림을 보시면 큐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서로 쌍방통행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고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큐티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반응하는 단계이다. 이 쌍방통행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쌍방통행을 다른 말로 하면 인격적으로 교제한다고 합니다. 앞에는 강대상이나 나무나 꽃이나 이런 것과는 인격적인 교제가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반응하고 쌍방통행이 가능하면 이거를 인격적인 관계라고 합니다. 큐티를 오랫동안 하고 매일매일 말씀을 조금씩 읽어가시는 분들은 사실 하나님과 인격적인 친밀함이 있기 때문에 매우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에 대해서 교제해 나가는 기쁨들, 이걸 저희가 날마다 묵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큐티는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고 매일매일 하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 잘하고 그 다음날 쉬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가 또 하나님과 어색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매일 만나야 됩니다. 매일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매일 만나는 훈련들을 저희가 감당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페이지 유인물에 보시면 그 그림 옆에 있습니다만 큐티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인데 여기 보면 2페이지입니다. 2페이지를 보시면 우리가 큐티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큐티는 교제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큐티는 성도의 특권이라 그랬습니다. 불신자들 아무리 박사님들 모아놔도 큐티할 수 없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없는데 성도의 특권입니다. 그다음에 큐티는 개인적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직접 해야 되는 것이고 혼자 한 다음에 다른 분들과 함께 나누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큐티는 인격적인 것이라 그랬습니다. 인격적이라는 말이 또 한 가지 의미는 지정의가 다 반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읽어야 되고 그 말씀에 마음에 느낀 점이 있어야 되고 의지적인 결단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큐티는 인격적인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지정의로 반응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큐티는 정기적으로 한다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큐티의 두 기둥은 성경과 기도라고 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붙잡고 큐티해야 되고 그 말씀을 보기 전에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말씀을 다 본 다음에 기도를 또 한 번 합니다. 왜 할까요? 이 말씀을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말씀을 깨닫도록 기도하고 나중에 지키게 해달라고 능력 달라고 기도하고, 큐티는 매우 기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큐티는 성령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임재 안에 있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그 다음 큐티는 성경 묵상입니다. 성경을 꾸준히 묵상해 나가는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다음 큐티의 유익을 보시면 큐티는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는 것, 이 페이지 밑입니다.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는 축복입니다. 영적으로 그 다음에 우리가 성장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어도 날마다 말씀을 일정하게 봐야지만 믿음이 자랍니다. 교회 출석을 아무리 오래 해도 말씀에 가까이 있지 않으면 영적으로는 아주 어린아이 같습니다. 말씀을 꾸준히 공급받을 때 성장하게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은 우리의 갈 길을 반드시 말씀하여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길이 큐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3페이지를 넘어가시면 이 큐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절로 잘할 수가 없고 반드시 미리 시간을 준비하고 장소를 준비하고 메모지 다 준비해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전날 밤에 잠들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미리 볼 준비, 우리가 뉴스나 신문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 매일매일 간구하는 갈급해하는 심령이 필요합니다. 큐티를 위해서 기도 생활이 더 풍성해질 수 있고 본문을 읽고 기록하고, 큐티에서 제일 중요한 건 기록을 많이 하면 할수록 좋다 그랬습니다. 볼펜을 가지고 큐티를 해야 되고 반드시 쓰면서 큐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자훈련 때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가급적 빽빽하게 쓰는 버릇이 중요합니다. 무조건 쓰는 것입니다. 많이 쓰고 그 2페이지를 다 채우겠다 이런 마음으로 쓰다 보면 마음의 정리가 되고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큐티를 맨 마지막은 서로 나누세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조금 더 이런 면에서 준비가 되면 큐티 모임을 할 수 있습니다. 큐티를 나누면서 오늘의 말씀에 적용을 나누고 내 삶의 문제를 그냥 이야기하는 것도 훈련이었지만 제가 바라는 우리 교회 궁극적인 모델은 큐티를 나누면서 자기 삶을 오픈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게 제 궁극적인 우리 교회 목표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목회의 목표는 뭐냐면 전 성도가 큐티한다. 큐티한 것을 나누면서 자신의 어려운 문제를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눈다. 다락방이나 전도회도 이렇게 돼야 이상적입니다. 그냥 말하다 보면 신세한탄이 되고 그냥 말하다 보면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 그냥 말하다 보면 동네 불신자들하고 똑같죠. 성도는 말씀 붙잡고 이야기 나눠야 됩니다. 이 말씀 보니까 제가 이런 점이 부족합니다. 이 말씀 보니까 제가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교제하는 관계. 그래서 앞으로 교회 안에서도 어색하지만 운동을 좀 벌이면 좋겠습니다. 2명, 3명 만났을 때마다 우리 오늘 큐티를 좀 나눕시다. 오늘 큐티를 좀 나눕시다. 우리 한 주간의 큐티 중에 은혜 받은 걸 나눕시다. 이렇게 되면 교회 공동체가 은혜로운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냥 말하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고 우리가 불신앙으로 대화가 될 수 있지만 말씀 중심으로 대화 나누는 것. 지난주 설교 말씀에 대해서 같이 나눠봅시다. 나는 이 말씀 듣고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런 결단을 했습니다. 내 삶에 이런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이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말씀 중심으로 설교나 큐티나 아니면 최근에 읽은 성경 통독 말씀이나 말씀 중심으로 자꾸 대화하려고 노력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중심으로 자꾸 대화해야지만 우리가 말씀의 은혜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얘기하지 않고 말씀 붙잡고 얘기하는 공동체,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거기에 우리가 일조하시면 좋겠습니다. 4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큐티 헤엄치기가 있습니다. 이 큐티 헤엄치기를 보면 무엇이 보이세요인데, 이 그림은 렘브란트의 탕자의 귀향이라는 그러한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볼 때 피상적으로 보면 그냥 어두워서 그냥 보기도 싫다 이럴 수 있죠. 근데 이 그림을 한번 자세히 본다 그러면 속속히 드러나는 많은 묵상거리들이 있습니다. 이 그림은 탕자의 귀향이기 때문에 탕자가 지금 들어오는 것인데요, 몇 명이 있었는지, 그리고 탕자의 머리 모양은 어떤지, 아버지의 눈과 손은 어떤지, 탕자의 발은 어떤지, 왜 신발 한 짝은 어디 갔는지, 주변의 사람들은 왜 이렇게 인상을 쓰고 있는지, 그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어두운지, 이게 하나의 다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렘브란트가 이 그림을 그릴 때에 단순하게 그린 것이 아니라 자기의 묵상을 한 것을 지금 그림으로 나타냈습니다. 탕자의 아버지의 지금 눈이 초점이 없고, 눈이 지금 짓물러지게 되었고, 그 다음에 손이 하나는 엄마의 손, 하나의 아빠의 손, 두 손이 서로 다르게 표현됐고, 탕자는 머리를 깎은 것은 당시 종처럼 매우 고생한 것을 얘기하고, 신발 한 짝이 벗겨진 것은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얘기하고, 옷도 누더기고 표시했고, 근데 주변 사람들은 하나도 반가워하지 않고 예민하게 보면서 나쁜 얼굴로 지금 보고 있는 것은 탕자의 아버지와 비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의 지금 얼굴은 냉철하게 지금 차갑게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그림을 깊이 묵상할 때 1분 볼 수 있고 5분 볼 수 있고 10분 볼 수 있죠. 그림이 좀 작아서 그렇지만 이 그림이 만약 큰 그림이라고 하면 이 그림은 한 30분 정도 묵상하게 되면 적용거리가 참 많은 그런 그림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 시간에 이 그림을 먼저 보여드린 이유는 우리가 성경을 묵상할 때 자세히 봐야 한다는 것이죠. 특히 자세히 묵상하기 어려운 환경이 모태신앙으로 자란 분들, 교회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묵상에 약합니다. 왜냐하면 잘 아니까 대충 봅니다. 성경을 너무 많이 아니까 대충 보기 쉬운데 성경을 꼼꼼하게 오늘 처음 본 것처럼 잘 보셔야 됩니다. 어떤 경우는 저희가 성경책을 한 5년마다 10년마다 바꿔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너무 줄이 많이 거져 있으면 다음번에 볼 때는 줄친 부분만 보게 되고 말씀을 대충 보게 됩니다. 성경을 주기적으로 바꿔주면서 오늘 처음 보는 것처럼 신선한 말씀으로 보는 훈련들, 그래서 우리가 성경책에다가 큐티하지 않고 큐티 책자에다가 큐티를 하도록 한 것은 아무 표시가 안 돼 있으니까 선입견 없이 말씀을 보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자세히 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한 10절 정도가 나왔다 그러면 그 10절 정도의 말씀을 자세히 봐야 합니다. 몇 명이 등장하는지, 오늘 분위기는 뭐가 다른지, 반대말은 뭐고 비슷한 말은 무엇인지, 왜 같은 말을 자꾸 하는지 자꾸 표시하셔야 됩니다. 발을 정자를 써가면서 오늘 사랑 몇 번 나왔나 자꾸 보면서 체크하면서 말씀을 보는 거죠. 그래서 큐티하는 훈련은 말씀을, 짧은 말씀을 놓고 계속 보는 훈련입니다. 말씀을 깊이 있게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큐티는 내용 관찰이 제일 중요합니다. 내용 관찰,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제가 제자 훈련할 때 가끔 어떤 분에게 질문을 하면 답을 할 때 전혀 엉뚱한 답을 합니다. 알고 보면 그 성경에 몇 절 써 있는데 몇 절의 말을 하지 않고 그냥 자기 상식적인 답을 하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접근하는 태도가 본문에 근거한 말씀을 답을 해야 됩니다. 내 생각에는 이게 아니라 본문 몇 장 몇 절에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답을 해야 되죠. 항상 성경 공부할 때는 상식을 말하지 않고 본문 몇 절을 근거로 말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오늘 내용 관찰이 마찬가지인데요. 오늘 본문에 이런 게 나왔습니다 하는 것을 자세히 보고 근거 있게 답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효과적인 관찰을 위해서 강조되는 것을 주목하고 육하 원칙에서 본문을 살펴보고 5페이지를 보시면 문맥을 따라 전체 그림을 이해한다. 오늘 본문이 지금 어떤 면이 있는가. 거기 나와 있는 거 마가복음 1장 35절,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하셨다. 예수님은 전날 일찍 주무셨나 보다. 그게 아니라 전날 밤늦게까지 일을 하시고도 새벽에 일찍 깨신 것을 알면 전 문맥 앞에 한 장 정도나 앞에 10절 정도를 미리 보게 되면 말씀을, 그림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한 게 왜 악하다고 하냐면 목이 말라도 이들이 악하다고 우리가 얘기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홍해 바다의 기적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 곧바로 불평하기 때문에 우리가 악하다고 더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문맥을 보면 훨씬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접속사, 지시대명사, 인칭대명사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고 단락을 나눠보면 훨씬 더 말씀을 연구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손은 샘물로 큐티할 경우에 왼쪽에 본문을 부담 없이 읽되 한 3번 정도 읽고 표시하고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들이나 본문의 중요한 내용들을 크게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단락을 또 나눠보면서 영어 성경이나 쉬운 성경을 보면서 내용을 파악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게 내용 관찰이고요. 느낀 점은 뭐냐 하면 내가 어땠는지를 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나는 그동안에 이러이러했다. 나는 이렇게 나로 관점을 바꾸는 게 느낀 점입니다. 그 느낀 점에서 자신의 문제를 살펴보고 회개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땅을 파고 뭘 심는 것처럼 내 속을 파봐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이런 분들이 있죠. 나는 정말 이 말씀 잘 지킨다. 오늘 나는 이 말씀이 필요 없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 오늘 말씀에 은혜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오늘 말씀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느낀 점이 있다는 건 뭐냐면 나는 오늘 말씀에 비교해 보면 나는 현저하게 부족하다. 오늘 말씀 꼭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최근에 몇 주 전에 교회에 새로 오신 분이 대화를 나누면서 대각성 전도 집회 때 들은 메시지는 꼭 자기에게 주신 말씀이었다고 고백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날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그날의 메시지가 꼭 나에게 주셨다. 이게 바로 뭐냐면 느낀 점이 분명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저 말씀에 해당된다. 나는 참 부족했다. 느낀 점에서 우리가 자신의 모습을 내어놓아야 합니다. 마지막 결단과 적용은 의지적인 결단이 요구합니다. 말씀 다 보고 나서는 이 말씀에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구체적으로 말씀을 적용하면서 개인적이고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것으로 점진적인 것으로 하나님 말씀을 저희가 결단해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에 사람이 달라지지 않지만 큐티를 1년, 2년, 10년, 20년 하다 보면 꾸준히 하다 보면 우리가 변한다는 것입니다. 변하죠. 하늘에서 떨어지는 조그마한 물방울 같은 것이 오랜 세월 되면은 바위에 구멍이 생깁니다. 우리가 오늘날 말씀을 볼 때 하루 이틀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큐티는 계속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일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하루 이틀 큐티해 봤는데 별로 말씀에 은혜가 없다. 말씀 해고 별 소용이 없다. 이러시면 안 되고 평생 동안 하겠다. 여행 갈 때도 갖고 다니고 밥보도 갖고 다니고 항상 이거는 갖고 다닌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지속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 책에다가 메모하는 거죠. 많이 메모하는 것입니다. 나의 영적 일기가 될 수 있도록, 나의 신앙 일기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오늘은 저희가 6페이지를 보시면 6페이지는 이제 오늘 제3강 오늘 큐티의 실제입니다. 이 큐티의 실제의 내용을 보시면 이제 오늘은 마지막 시간인데요. 큐티의 구성 요소를 알 수 있지만 4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따라해 보실까요? 내용 관찰, 둘째는 연구와 묵상, 셋째는 느낀 점, 넷째는 결단과 적용. 이 4가지 요소를 저희는 큐티의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물론 목사님 따라서 책에 따라서 많은 내용이 있지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4가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내용 관찰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팩트가 있어야 됩니다. 팩트. 내용 관찰, 아까 그림 보셨죠? 그림을 한참 보듯이 내용 관찰을 중요하고 성경을 한 번 보려고 하지 말고 3번 내지는 5번 정도 본문을 계속 읽어야 됩니다. 읽으면서 색깔별로 표시해도 좋고 동그라미, 세모, 네모, 화살표 이런 거로 자꾸 표시해도 좋습니다. 이 내용 관찰을 통해서 본문의 말씀을 오늘 지금 다 요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용 관찰 철저하게 하고 혹시라도 오늘 말씀 보다가 근거 없는 은혜 받지 않게 본문에 없는 내용 가지고 생각하지 않도록 본문에 있는 내용 가지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내용 관찰을 철저하게 됩니다. 본문의 일을 보시고 그 다음에 2번째는 연구와 묵상은 오늘 본문의 핵심이 뭔가, 오늘 본문에서 핵심이 뭔가. 연구와 묵상은 대부분 이렇게 끝날 수 있는데요. 뭐뭐뭐뭐 해야 한다 이런 거죠. must, should 이런 거죠. 뭐뭐뭐뭐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오늘 본문의 교훈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구와 묵상에선 교훈을 철저하게 찾아서 우리는 이러이러 해야 된다. 아니면 하나님은 이러이러하신 분이다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의 내용의 엑기스를 찾는 게 연구와 묵상입니다. 느낀 점은
내 부족함을 토로하는 것이죠. 나는 이렇습니다. 나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느낀 점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철저하게 자신의 부족함을 살펴보는 게 필요합니다. 결단과 적용에 있어서는 반드시 여기에서 내가 실천한다, 이러한 것이 필요합니다. 실천한다. 내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러이러 하겠다는 것이죠. 그 밑에 보시면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까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 한번 읽겠습니다. 성경을 펴보실까요? 여기 절 표시가 안 돼 있어서요. 성경책으로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까지 40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까지를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내용 관찰을 우리가 한다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팩트를 다루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을 이렇게 요약할 수 있죠. 야곱이 지금 형 에서가 받을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고 형이 지금 자기를 죽인다고 하니까 피하기 위해서 자기가 살고 있던 집을 떠나서 삼촌 라반 집으로 가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가는 길에 해가 졌는데 야곱은 길에서 노숙하게 되었을 때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앞으로 야곱이 있는 모든 그 땅을 앞으로 자손에게 주겠다, 복을 주겠다, 앞으로 어디 가든지 함께 해주겠다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은 야곱은 잠에서 깨어나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각오와 결단을 하게 된다. 이게 내용 관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이렇게 네 말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좋은 자료는 쉬운 성경을 보거나 본문을 이렇게 짧게 지금 한 5줄 썼는데요, 한 3줄, 4줄로 요약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날샘에선 이것을 질문으로 풀고 답을 하고 있지만 그것은 좀 초보적인 것이고 우리가 훈련을 한다면 내가 한번 직접 써보는 것이죠. 매주 토요일마다 우리가 지금 날샘에 이렇게 쓰는 칸이 있는데요, 이거 내가 직접 한번 요약 정리를 해보는 것입니다. 연구와 묵상은 뭐냐 하면 오늘 본문에서 내가 질문을 달고 답을 다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 이러한 질문이 있습니다. 야곱은 왜 부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가게 되었는가? 왜 하란으로 도망가게 되었지요?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가로채고 분노한 형으로부터 피하기 위해서 지금 도망간 것이죠. 이걸 위해서는 한 장 앞에 27장을 좀 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야곱이 오늘 도망간 이유는 형을 피해 도망간 것이죠. 왜 형을 피했냐 하면 형이 받을 복을 대신 가로챘기 때문에. 두 번째, 하나님은 야곱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셨죠? 오늘 본문의 13절 이하를 보니까 그 자손에게 땅을 주겠다.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지겠다. 그 다음에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다. 13절, 14절, 15절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약속들을 하나님 본문에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나와 있는 중요한 내용들을 정리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7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메시지는 이거죠. 야곱아, 네가 지금 집을 떠나서 삼촌 집에 가고 먼 길을 가지만 내가 너를 그전처럼 돌볼 것이다. 내가 지금 도망자 신세가 되었지만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아무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죠. 세 번째, 야곱은 왜 벌판에서 하나님께 경배하게 되었는가? 지금 벌판에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그 벌판에도 하나님은 임재하셨고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보니까 경배할 수밖에 없었죠. 그 전에 야곱은 벌벌 떨면서 짐승이 덮칠까, 도둑을 만날까, 추워서 어떡하나 걱정하던 야곱이었는데 하나님 만나고 나서는 그 벌판에서 혼자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야곱의 놀라운 변화입니다. 오늘 느낀 점을 보면 이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그 전에 큐티한 것인데요, 나의 최근의 삶에 있을 때로는 야곱처럼, 지금의 야곱처럼 처량하고 외롭고 힘들 때가 있지요. 좀 더 그럴 때 나의 부족함을 볼 때 낙심할 때가 있죠. 자존감도 떨어질 수도 있죠.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야곱이 이렇게 도망자고 약하고 초라하고 어려울 때도, 그때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그 부족해 보이는 야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부자일 때 하나님보다 가난할 때 하나님이 더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신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 내가 실패했고 내가 못나고 아프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 오늘 본문에 이 하나님을 보면 나 자신은 그동안에 하나님을 이렇게 신뢰하지 못했다. 오늘 나 자신의 부족함, 나는 이렇게 시작했죠. 나는 하나님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았다. 그래서 더 낙심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려울 때도 함께 하시는 걸 보면 그동안의 불신앙과 약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겠다. 두 번째는 야곱의 자세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야곱은 광야에서 아무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결국 살았지만 하나님 계신 걸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국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여 보시는 것은 언제나 보신다. 그렇다면 내가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보심을 생각할 때 어디 가든지 간에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 예배 드릴 때에 찬양하는 태도, 기도하는 태도, 말씀을 듣는 태도, 또 직장에서 일을 할 때, 가정에 있을 때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나를 주목하고 계심을 그동안 잘 모르고 살았다. 하나님은 주일날 본당에만 계신다고 생각했다. 오늘 말씀에서 언제 어디서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말씀을 깨닫게 되었다. 결단과 적용은 이것입니다. 내가 연약하고 부족할 때가 있을 때마다 그걸 적어보겠다는 거죠. 막연하게 걱정하고 기분 나빠하지 말고 다 적어본 다음에 하나님 말씀으로 이 문제를 극복하겠다. 찬송가 예수 사랑하심은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찬송을 부르면서라도 오늘 말씀에 더 힘을 얻겠다. 결국 내 부족함이 주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도 변하지 않으시다는 것을 붙잡겠다. 이 느낀 점과 결단과 적용은 연동되어 있습니다. 3번의 내용이 4번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오늘 가족들 앞에 쉼보다 섬김의 자세, 가족들 앞에 목사로서 가족들을 대할 때도 목양하듯이 기도해주고 축복하는 시간으로 내가 섬기겠다. 이러한 다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보신다고 하니까 내 삶에 있어서 태도가 달라지고 조심스럽다. 더 신중하게 온전하게 섬기겠다. 이런 것이죠. 오늘 이 결단과 적용을 통해서는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것을 두 가지가 나왔지만 한 가지 정도, 느낀 점도 한두 가지로 딱 정리를 해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았을 때 깨닫게 되는 교훈을 정리하는 게 느낀 점입니다. 그래서 이 큐티를 매일 하시면 좋습니다. 하다 보면 개인별로 조금 스타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만 이건 회귀를 할 수 없습니다. 기본 매뉴얼을 다 들으셨기 때문에 매일 하다 보면 나만의 스타일이 좀 나올 수 있고, 중요한 거는 매일 한다는 것이죠. 때로는 전혀 레위기 말씀 중에도 막 어려운 말씀, 그래도 오늘 하나님의 얼굴 봤다 하는 마음으로 또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이제 어제까지 말씀이 다 끝났는데요, 어려운 말씀이었지만 레위기를 통한 하나님의 성품을 또 알게 되었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죠. 성경을 꾸준히 보다 보면 우리가 아직 30년, 50년째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을 또 알게 됩니다. 70년, 80년 하나님 믿어도 몰랐던 은혜를 또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 안에 매일매일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나눠드린 그 책자를 좀 보시겠습니다. 나눠드린 한 장짜리 앞뒤 유인물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17일입니다. 11월 17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큐티하는 것인데요. 우리 한 잠깐 정도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본문이 어디냐 하면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11절이고 오늘은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섬겨야 한다.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제목이 나온다는 것은 우리에게 큐티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목자의 심정에 대한 부분을 좀 관심 있게 생각하고 말씀을 보라는 것이죠. 자, 먼저 왼쪽 페이지에 보면 본문이 나와 있습니다. 본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것입니다. 오늘 큐티를 우리가 처음 한다 그러면 첫 번째는 뭐 하냐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 이 본문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시어 하나님 말씀을 성령의 능력으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본문을 읽고는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본문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아까 소리내서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읽을 때 교회 생활 오래 하신 분일수록 대충 넘어가지 않도록 한 글자 한 글자를 정말 음식을 씹어 먹듯이 꼼꼼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눈으로 확 지나가게 되면 오늘 근거 없는 큐티합니다. 그러니까 근거 있는 큐티 하려면 꼼꼼하게 보셔야 됩니다. 아, 지금 바울만 있는 줄 알았더니 디모데도 있구나.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말했구나. 아, 종. 당시의 종은 서번트라고 되어 있지만 슬레이브 같은 수준인데 당시 노예인데 바울은 항상 자신을 종이라고 얘기했구나. 그리스도의 종이구나. 종이구나. 종.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 빌립보에 사는 성도들에게 썼구나. 그런데 오늘 순서가 성도가 먼저 나오고 감독이 나오고 집사가 나왔구나. 순서가 좀 특별하다. 모든 성도와 감독과 집사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구나. 사전 지식이 좀 있다면 지금 감옥 안에서 빌립보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구나. 1절만 봐도 이 편지의 수신자는 빌립보에 사는 성도, 이 편지의 발신자는 바울과 디모데. 그러니까 오늘 6절에 보니까 우리는 확신한다고 할 때 왜 우리라고 했을까? 이 우리는 누구지요? 바울과 디모데구나. 이렇게 본문을 캐나가는 것이죠. 본문을 자꾸 정확하게 보는 것이 천천히. 두 번째 2절에 보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구나. 그렇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지. 육신의 아버지는 돌아가시거나 너무 약한데 우리 아버지가 든든히 계시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계시지.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시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주님이란 말도 특별하죠. 우리의 주인 되어주시죠.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왕, 선지자, 제사장,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돌보시는데 은혜와 평강을 주신다.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구나. 은혜와 평강이 제일 중요한 것이구나. 은혜와 평강은 이렇게 받는 것이구나. 이렇게 말씀을 깊이 보는 거죠. 3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기억하고, 바울은 감옥에 갇혔지만 날마다 이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였구나. 내가 너희를 날마다 기억하고 할 때마다 늘 기억하는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구나. 그리고 4절에 기도를 매일매일 했구나. 오늘 바울은 이렇게 감옥에 있지만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늘 기도했구나. 그런데 너희 무리는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을 얘기하죠. 이런 게 바로
같은 말입니다. 너희 무리와 빌립보에 사는 성도는 같은 말입니다. 너희를 향하여 기쁨으로 기도한다. 기쁨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마음에 기쁨이 넘친다. 너무너무 기쁘다. 왜냐하면 5절 그래서 5절의 영어 성경을 보면 because of라고 해서 이유가 나옵니다. 이런 접속사들은 매우 중요하죠. because, 이유가 5절에 이유가 나옵니다. 3절 4절의 이유는 5절에 있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 첫날은 처음 복음을 받은 날,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받은 날부터 이제까지,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다.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다는 게 뭘까? 학자들은 이거를 재정적인 후원이라고 봅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감옥에 갇혀서 이제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우리를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무기력하게 보이는 사도 바울을 향해서도 이들은 여전히 후원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것처럼 외딴 감옥에 있는 사도를 향해서도 이들은 복음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참여하고 있고 지금도 끈끈한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 6절 너희 안에 착한 일, 이 착한 일이 뭘까요? 5절을 보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거죠. 다 연관성이 있습니다.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너희의 이 착한 일, 같은 말로 연결하셔야 됩니다.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너희가 처음 시작한 것도 하나님이 일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끝까지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7절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너희 무리 빌립보에 사는 성도 같은 말이죠.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한다.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은 6절 같이 생각하는 것이죠. 6절 같이 생각하는 것인데요, 이와 같이 생각하는데 이거 마땅하다. 왜냐하면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사도 바울도 이 빌립보 성도들과 지금 멀리 떨어져 있지만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고 이들은 지금 빌립보에 있는데 이들을 마음에 품고 있었다는 거죠. 목자의 심정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떨어져 있지만 품고 있다. 목회자가 성도를 품는다. 순장들이 순원들을 품는다. 우리 장로님들이 성도들을 품는다. 늘 마음에 기도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너희가 늘 내 마음에 있다. 나의 매임, 감옥에 갇혔다는 거죠. 나의 매임과 복음, 변명함, 복음을 변명한다는 게 전도한다는 것이죠. 이런 모든 일에 있어서 너희가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은혜에 참여했다는 건 뭐냐면 지금 같이 전도하는 자라는 거죠. 사도 바울과 같이 다니며 전도하는 것처럼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5절에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 것이 이제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습니다. 복음을 위해 참여하게 되면 은혜에도 참여하게 됩니다. 주를 위해 함께 고생하고 함께 수고하면 은혜도 같이 받습니다. 해외에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후원하면 선교주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면 은혜에도 참여한 자가 된다는 것이죠. 8절에 내가 너희들을 사모한다.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목자의 심정은 성도들 맡은 자들을 향해서 사모한다는 것이죠. 이 사모한다는 말이 정말 간절하게 사모한다는 뜻입니다. 9절 기도 제목입니다. 이 9절, 10절, 11절은 참 중요한 거는 이게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기도합니다. 9절 첫째 기도 제목 너희 사랑이 풍성해지게. 하나님을 향한 또 사도들을 향한 복음 전파를 위한 너희의 사랑이 점점 풍성해지기를 원한다. 너희 사랑이 풍성해지는 조건이 뭐냐면 지식과 모든 총명이 더해지게 되면서 너희 사랑이 더 풍성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지식과 사랑은 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 온전한 것을 알게 되면서 사랑이 풍성해지고 총명이 있으면 지식이, 사랑이 더 풍성해진다는 뜻이죠. 10절에 보니까 너희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야 된다. 10절에 영어 성경을 보면 베스트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베스트가 뭐냐? 조금 좋은 것 말고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일까? 오늘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의 생각을 하는 것일까? 가장 좋은 것을 분별한다. 오늘 10절의 기도 제목입니다. 또 한 가지 너희가 진실해지기를 원한다. 이 진실하다는 건 영어 성경을 보면 pure, 그만큼 너희가 순수해지고 아무 흠이 없게 너희가 되어서 너희가 허물 없이 그리스도 날까지,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너희가 살기를 바란다. 11절에 예수님 때문에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바란다. 하나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볼 때 훅 지나가게 되면 다 묻혀버리지만 한 절 한 절씩 꼼꼼하게 11절에서 다 하나씩 살펴보는 훈련들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꼼꼼하게 보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 말씀을 좀 단락을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단락은 오늘 저 같으면 1절과 2절을 좀 나눌 수 있겠죠. 1절과 2절까지가 뭐냐면 이 빌립보 전체의 서론격입니다. 사도 바울이 늘 이런 식으로 서론을 마무리했죠. 두 절의 말씀을 통해 서론을 했다면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좀 나눠보면 이게 바로 뭐냐면 복음에 참여한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복음에 참여한 것에 대한 감사. 그다음에 8절부터 11절까지를 묶어보면은 이들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1절, 2절 하나로 묶고 3절부터 7절까지 묶고 8절부터 11절까지를 묶고, 이거는 개인별로 조금 차이가 있고 이건 영원한 진리는 아닙니다.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문제는 나눠야지만 말씀이 더 우리 눈앞에 들어온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연구와 묵상을 통해 보면 오늘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관계가 서로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5절에 보니까 because of your partnership, 파트너십이 있다는 건 뭐냐면 진정한 동역자 관계가 된다는 거죠.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혔지만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는 여전히 파트너십을 갖고 있다는 것은 주 안에서 교제한다는 것. 우리가 오늘날 미얀마의 복음을 전하고 몽골 땅의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우리가 후원한다고 할 때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협력하는 선교단체들과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는 건 뭐냐면 늘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오늘 바울에게 이러한 협력, 동역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바울이 혼자 대단해서 복음을 잘 전한 게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를 비롯해서 바울에게는 후원자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혼자 하지 못한다. 반드시 동역자가 필요하다. 누군가 같이 헌신해야 된다. 특별히 바울이 오늘 감옥에 갇혔지만 감옥에 갇혀도 여전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울을 후원하는 이 신실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오늘 본문에서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이들을 위해 매일 생각하고 매일 기도하고 이들을 위해서 사모한다고 계속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8절의 절정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모한다. 오늘 목회자나 순장님이나 장로님이나 교회 안에 섬기는 자들에게 제일 중요한 건 이런 것이죠. 늘 생각하고 늘 기도하고 늘 사모하고 늘 사랑하는 게 풍성해져야 한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 이 목자의 심정이 우리 모두에게 다 풍성해져야 됩니다. 나는 과연 이런 마음이 있는가? 내가 풍성한 마음이 있는가? 이런 마음을 오늘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죠. 오늘 마지막 하나만 더 하면 9절부터 11절에 보면은 우리의 중요한 기도 제목, 나에게도 이 기도가 필요하다. 주여 나의 사랑이 지식과 총명으로 풍성해지게 하시고 베스트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진실하고 순수하게 하시고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것들을 연구와 묵상으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죠. 느낀 점은 뭐냐 하면 나는 교회 안에 사역하면서 주변 분들과 얼마나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있는가. 사역적인 동역자, 주일학교 교사끼리, 성가대원끼리, 또 우리 모든 교회 안의 직분자들끼리 동역자 의식을 가지고 파트너십을 나누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중요한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못했다는 것들을 써보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결단과 적용은 오늘의 구체적인 행동들을 얘기합니다. 뒷페이지를 넘기시면 오늘 지금 유인물의 뒷페이지를 보시면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고 기도하라 해서 다른 분이 한 큐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내용 관찰, 연구와 묵상, 느낀 점, 결단과 적용을 이렇게 한 분이 계시는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말씀을 보는 것이고요. 오른쪽 페이지 내용 관찰을 보시면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 대한 마음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해서 8절에 보면 뭐라 그랬죠?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모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바울은 자신이 사모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 무엇을 합니까? 기도하죠. 따라해 보실까요? 사랑하면 기도한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3번,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이죠? 바울이 이들을 향해서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사모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한 것이죠.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위해 사랑하면 기도하게 된다. 결국은 이들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해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목자의 심정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섬긴 바울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 안에 오늘 이러한 바울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가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바울을 보면 목회자인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다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로 저희가 섬기지는 못했다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부족한 점들을 여기다가 적는 것이고요. 마지막 결단과 적용은 나를 위해 바울처럼 기도로 섬겨준 영적 지도자가 있다면 누구입니까? 오늘 결단과 적용은 이제 또 바울의 입장과 함께 빌립보 성도의 입장에서 누군가를 위해 내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섬겨야 될 지도자가 누구인가? 오늘날 목회자나 순장이나 교회 안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이들을 신뢰하며 따를 것인가에 대한 적용점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내가 목자의 심정으로 기도할 나의 순원들, 나의 성도들, 전도의 회원들은 누구인가? 이분들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문제들을 돌아보고 이 문제 앞에 결단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가 매일 이런 식으로 큐티하다 보면 점점점 말씀에 대한 지식이 생기고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런 훈련들을 평생에 걸쳐 해야 됩니다. 하루 이틀 해가지고 늘지 않지만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자녀들 앞에 이 책을 좀 물려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오늘 20년 큐티했는데 이 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나는 힘들고 어려워도 너희들을 위해 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왔다. 나는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것이 제일 즐겁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되면 우리 신앙생활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온전히 쓰임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모두가 이제 11월과 12월 또 연말과 연초에 말씀으로 무장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저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 나와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해야 될 텐데 말씀에 대한 묵상 훈련이 잘 되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기보다 다른 것에 먼저 마음을 빼앗길 때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큐티 교실 3번째가 다 끝났는데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을 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하시고 나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워도 날마다 말씀 보다가 눈물 흘리고 말씀 보다가 힘이 생기고 말씀 보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해성교회가 말씀 중심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